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입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위로라는 뜻을 가진 나훔,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어디에서 이 나훔의 연설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위로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BC 612년에 멸망하기 전에
3, 40년 전쯤에 이 나훔을 통하여 그렇게 막강했던 잔인했던 이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기록하였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까 생각해 보면 참 지금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그 잔인한 힘으로 멸망시켜 승승장구한 아수르가 멸망당할 거다? 지금의 막강한 미국이나 중국이 반드시 멸망당할 거다?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막강한 힘이 그게 클 거라고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되고 주장을 받는 듯 싶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것에 압도되고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 같은, 물론 언젠가는 한계가 오고 언젠가는 끝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생각. 언제쯤이나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만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신앙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수많은 일들이 전부 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 사는 걸까? 정말 믿는 거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 자신의 그 신앙생활이 전부 가짜로, 가짜 투성이로 채워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뭔가를 주면은 좋아하고, 배고프고 뭔가 없으면은 울고, 주신 부모를 보기보다 배고플 땐 울고 배부르면 웃는 정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장에 화에 있는 이 느느웨 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의 성이라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했던 성, 힘이 막강해서 무엇을 해도 다 이겨도 탈취하고 거짓이 있고 포악이 있어도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이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라는 막강한 나라의 수도 피의 성이라는 겁니다. 채찍 소리, 그 다음에 병거 소리, 말과 병거, 기병, 칼과 창, 무수한 시체와 도망가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이 피의 성이에요. 이렇게 지금 나홈이 예언을 할 때 과연 이것을 들은 니느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평안하고 있는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마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행하듯이 많은 나라와 많은 족속을 음행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로 멸하고 사람을 쳐 죽이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그들로 따르게 하였을 때 마치 이 땅에서 악한 이 음녀가 음행을 행하듯이 영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그렇게 우상으로 숭배하는 엄청난 일들이 자행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해서 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정말 이 말을 귀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들을 수 있을까? 지금의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할 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은 악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그 죄의 싹새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공의가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만큼 뭔가를 아직도 기대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없으면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돌이키라. 이 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이켰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리 나음을 통하여 그래도 그 속에 있는 10만이라고 하는 백성들과 수많은 가축들, 그것을 긍휼히 여기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멸망을 당할 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가 구하리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찌 이 심판을 피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니느웨가 완전히 황폐가 되고 그들을 위로할 자가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한 영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무슨 귀신이 두렵다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헤매십니까?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도 손 안에 두고 부리고 계십니다. 필요하여 냅두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전부 다 멸망시키십니다. 정말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귀신을 피해 어디를요?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니느웨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이 마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황폐케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바로 애굽의 수도, 여기 지금 히브리어로 누아몬인데 테베스입니다. 테베스의 멸망을 빗대어서 너희들이 664년에 멸망당한, 지금 아마도 한 640에서 50년경에 이 나홈이 지금 예언서를 썼을 거라고 보이는데 612년에 30년 40년 뒤에 멸망당할 니느웨 너희가 애굽에 미리 보았었던 수도 테베스보다 나아몬보다 더 나을성 싶으냐? 아니다. 그 너아몬은 강들과 바다로 성벽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수도였다. 그리고 그 강함이 끝이 없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구스와 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돕고 있는, 그래서 붓과 루빔의 민족들이 돕는 자가 있어서 정말 당시에
어느 나라도 감당하지 못한 그와 같은 나라가 애굽이요, 수도 테베스인데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역사적으로 너희가 지금 교훈을 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 니느웨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에 대해서 알고 미리 그것을 경계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포로가 되었고 모퉁이에서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존귀한 자가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결박되어 포로가 되었음을 보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너희들도 빨리 술을 먹고 피난처를 찾아 도망가라. 그리고 흙을 빚어서 빨리 너희 성읍을 지금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라. 대비하라는 겁니다. 물론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그 강한 테베스도 노아몬도 멸망당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지금 경고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막강한 로마의 제국도 70년에 80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AD. 여러분 지금의 막강한 나라가 멸망 안 당하겠습니까? 훅 불어버리면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린 것이 모든 이 땅의 권력과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열고 들으십시다. 정말 나쁜 이야기지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많음을 알고 우리의 포악과 강폭과 거짓이 많음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줄 알고 우리가 돌아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더 큰 멸망을 주기 전에 이와 같이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합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데요. 여기 아수르 왕이여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 막강했을 때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을 따랐는데 이제는 대적이 오니까요.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목자가 자고 있고요. 귀족들이 누워 쉬고 있고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는데 도무지 모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었을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힘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리라.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그 마음 이상은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분에게서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분만 믿고 행하십시오. 도저히 현실의 일들이 암담하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흩어지고 버리게 완벽하게 벌거벗게 해버립니다. 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믿자. 그러면요, 놀랍게도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게 보였던 현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받기 전에 그런 지혜를 갖자.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기 전에 하나님 한 분만 믿자. 이게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니느웨 너희 피해 성을 심판하시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멸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손뼉치며 좋아한다는 겁니다. 많이 잘 됐다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것이 악하며 무너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찌하여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느냐고 애통하는 사람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있었을 때 적어도 애통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잘됐다 이런 손뼉을 치고 주하게 되면 그 행패가 얼마나 강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수르가 그런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민족들을 쳤기에 그들의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다 손뼉을 치며 그 행패에 당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남에게 무언가를 한 만큼 하나님은 갚으시고 그 사람은 손뼉을 치게 됩니다. 절대 내가 누구를 해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수 갚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최상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남을 비난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럴 만한. 그러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의의 길로 사는 정말 느네와 같이 행패를 부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부르심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아수르와 같이 음행을 저지르는 여인처럼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에게 행패를 부려 악을 도모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나음의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매가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할진대 그 전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먼저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육신의 삶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가 우리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것 때까지 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하다면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저 악한 자들을 행패 부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선으로 의로 인도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